7월 26일 하이월 모여 시작.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도노이토요 문문 44 일체처의 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뜻이 마침 매우 크고 너그러워 말이 없고 일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여 침착하고 자세한 해탈이니 동서 어디를 가도 쉬워 어렵지 않고 종일토록 말이 없어도 고요하고 넉넉하도다. 생각마다 이치를 향해 생각하고 보니 자연히 유유자석하여 도를 본다. 생사가 본래부터 서로 침범하지 않는구나. 내 지금 뜻이 마침 매우 기특하니 세상을 향해 침범하고 속이지 않는구나. 영화는 모두 헛된 욕심이니 해진 옷과 거친 음식으로 허기를 채울 뿐이다. 길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를 게을리하니 세간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어리석다 하네. 겉으로는 놀란 듯 어리석고 둔해 보이나 마음은 마치 유리와 같이 맑아서 묵묵히 라울라의 밀행에 기합하나니 범부의 암과 같지 않도다. 내 너희들이 참된 해탈의 이치를 밝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 지금 뜻이 마침 매우 크고 너그러워 말이 없고 일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여 침착하고 자세한 해탈이니 동서 어디를 가도 쉬워 어렵지 않고 종일토록 말이 없어도 고요하고 넉넉하도다. 뜻. 세간의 뜻과 출세간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간의 뜻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간의 뜻은 없는 것에서 세간의 개념 뜻이 아무리 커도 늘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왜냐면 이 우주 중에 하나를 만들거든요. 출세간은 이 우주 전체잖아요. 출세간의 뜻은 이 우주 전체인데 세간의 뜻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세간의 뜻이 크다고 해도 다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도 어떤 때는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초등학교 책인가 동화책에 보면 양 두 마리를 갖다 목에다가 또 줄을 매놓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 그러죠. 서로 일로 가려고 하고 저로 가려고 하고.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 싸우고 이편 대면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내 앞에 뜻이 다르면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관계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같이 도와하는 사람이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간의 일은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아무리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도 또 그렇게 수양을 잘해야 닦은 사람도 끝내는 뜻이 다른 사람하고는 척이져요. 그렇죠? 아무리 늙어도 뜻이 다른 사람 계속하면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성에서 말하는 뜻과 크기와 너그러움은 세간의 통이 큰 사람이 감히 흉내 내지 못한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법이잖아요. 이 경지가 다릅니다. 경지가. 석두희천 선사의 제자인 제자. 이렇게 석두희천 선사의 제자가 용담숭신 선사인데 용담숭신한테 누가 옵니까? 덕산이 와가지고 한바탕 깨져가지고 깨닫죠. 덕산이 그렇게 용담숭신 선사가 예양이라는 곳에 수석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동정로, 중국의 동정로 크잖아요. 동정로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악양로에서 내려다보면 동정로가 보이거든요. 악양로가 뭐냐면 삼국시 때 송건이 그 형준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게 악양로거든요. 그게 바로 동정로의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예강이 있는데 거기에 떡 팔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덕산이 그때 용남순신 만나러 왔을 때에 할머니가 그 배고픈데 점심하게 떡 좀 주소 하니까 놀렸잖아요. 덕산을. 스님, 그게 뭐예요? 이 덕산 스님은 늘 성령소초, 건강병에서 최고라 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주건강이라 하고, 그 주는 그 사람 성이고, 속성이고, 건강은 덕산 스스로 나는 건강경에서는 좀 제일이라 자부하고 때문에 스스로 주건강이라 하면서 성령소초라고 해가지고, 건강경 이제 그 별기소, 해석경 주석서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또 쳐다보면서 그게 뭡니까? 아, 이거 청룡소초라. 청룡소초가 뭡니까? 건강경을 해석해 놓은 거야.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건강경에 있는 말로 물어볼 테니까 스님께서 대답을 하면 내가 떡을 공짜로 주고 대답 못하면 점심 굶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이렇게 과거의 마음에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에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에도 얻을 수 없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하렵니까? 그렇게. 어느 마음에 점심하렵니까? 이랬거든요. 점심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글자예요, 점심이라는 게. 마음에 점을 띠다는 게 점심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원래 점심의 개념이, 낮에 가볍게 먹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이 먹지. 그래서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심합니까? 하려니까 할 게, 지가 수없이 봤던 건강경에서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 꽉 막혔지. 결국 쫄쫄 고 이제 농담선사를 찾아갔는데, 그 떡장수 할머니가 있던 곳이 거기인데, 이 할머니가 그 전에, 덕산 오기 전에, 이제 용남순신 그 선사의 화두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정호에 놀던, 배 타고 놀던 기녀의 노래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기녀가 내가 동정호에 오지 않았다면 동정호가 이렇게 클지 내가 어찌 알았으리 하는 말에 딱 했는데, 물을 먹어봐야 찬지 뜨거운지 알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스승한테 응답하다가 띠가 이렇게 벗기나게 떡판이 확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떡 밟던 다른 할아버지가 이 항말구가 미쳤나? 떡장수가 떡판을 뒤집는 거 할게 할머니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봐라 영감, 이건 자네 경기가 아니야 하고 뛰어갔어요. 경지가 아니야. 그런 겁니다. 떡 파는 노인은 떡 팔아가지고 입에 불치라는 게 그 사람의 경지고, 할머니는 그러니까 우주를 품어먹는 경지인데 우주를 다 먹어 살리는 그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 경지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하는 게, 새 속에서 세간의 뜻이 한 명 커도 이 법의 견주면 경지가 아니라 경지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떡상수 할머니가 말했던 이 법의 경지는 세간 사람이 상대하는 그런 상대를 세워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우는 그런 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나누어서 옳고 그름 따지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얻습니다. 알면 상대가 생기잖아요, 세간은. 세간 부분은 알면 반드시 상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은요, 그 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알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법이 없어서 우리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가 자꾸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다잖아요. 어떻게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법인데. 근데 머릿속에 깨달음이란 상이 있어가지고 그 필터로 바라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세우는 경지는 세간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면서 늘 상대를 세우잖아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불이법이라는 말이 깨닫지 못한 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일체가 한 부분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 중에 못 깨달은 존재가 없어요. 이 우주는 전부 다 깨달아야지. 다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상대법을 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세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대를 벗어난 절대법입니다. 상대가 없는 절대. 우리 절대하면 또 상대를 가진 절대를 생각해요. 절대는 상대가 없는 절대예요. 다른 분은 상대와 절대를 나눠서 절대를 따지는 그런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가 있는 절대예요. 상대가 없는 절대라. 온통 그거예요. 모자라도 그거고, 다 차도 그거고, 서 있어도 그거고, 거꾸로 뒤집어 있어도 그거고, 비스듬하게 있어도 그거고, 다 그거예요. 어떤 상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다. 그리고 온통 하나고 이 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오직 이 한 법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내가 못 깨달았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묻혔잖아요. 안 믿기더라도 믿으라. 자기 생각 이해시켜서 믿지 말고 안 믿기더라도 안 믿기는 대로 믿으세요. 안 믿기는 때는 안 믿기는 것이 완전한 거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 완전한 거니까 모르는 채로 있는 거예요. 있다고 모르는 순간에 하고 탁 떨어집니다. 근데 모르는 걸 자꾸 알아서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깨닫어요. 왜냐면 알아야 된다는 게 다 걸어맞고 매 순간 자기가 붙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상태가 붙여야 하고 자꾸 하는 그럼 언제든지 자기가 붙여야 돼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그래 맞네 이런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세우는 잣대에 완전하면 우리가 매 순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매 순간 완전하기 때문에 늘 완전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완전하고 충족하면 충족한 대로 완전해요. 그래서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 세간의 뜻을 거두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하며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한은 절대로 깨달을 없습니다. 깨달으면 온통 이대로지. 지금 매 순간 이대로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한 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다 인연이 되고 왔잖아요. 여러분하고 인연이 되고 내가 법을 얘기해야 되는 인연이 되니까 밥 먹고 차고 올라가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화장실 가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가게 만들잖아요. 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가 다 법이 하고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고.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옳고 그러면 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허기가 또 그래도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못 깨닫습니다. 이 생각이 안 나면요 정말 끈질기게 가지고 그 틈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깨달아도 한참 동안 갑니다.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게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법이지 나누어져서 어떤 것을 가려서 법을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개체적으로 육체에 갇혀있는 뇌를 나라고 생각하고 요 개체에 맞게끔 조작해서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요 조그만한 뇌를 버리고 전체 이 큰 나를 받아들이면 작은 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큰 나로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법이야. 그 걸림이 없는 거죠. 진짜 모든 게 생각이 짓습니다. 다 생각이 짓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시비를 없앱니다. 일체가 텅 빕니다. 근데 그게 이쪽이 텅 빈 게 아니고 내가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비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주에서 남은 스님이 처음 보듯이 그날은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생각을 다 내려놔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내가 공한 거예요. 내가 공이죠. 이미 이 우주 상황은 다 공해요. 왜냐면 대상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스스로 내가 있다 없다 소리를 안 한다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고 있는 인간이 자꾸 시비를 해가지고 공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걸 이러면서 부처님이 있잖아요. 네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니까 법이 반면하는 거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반면하는 거, 시비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볼게 경계가 시비하는 거다. 그렇게 결국은 내가 등비는 것이지 이 우주는 원래부터 등비어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자꾸 필터로 가려서. 그래서 법을 보려 할 때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시비를 없애는 것이 법을 보는 겁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 생각이 탁 멈추는 순간에 탁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개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텅 비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청명이 아니고 내 생각이 텅 비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죠. 나중에 보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잣대가 사라져요. 생각이 제자리를 딱 찾아간 거죠. 그동안은 막 싹다리 섞여가지고 이것이 오르니 저것이 오르니 막 신비하고 하던 것들이 딱 제자리 찾아가 통이죠. 이렇게 이것조차도 전도돼요. 사람들은 마치 바깥을 보면 도구나 도를 보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이 텅빌 때 비로소 녹아버려요. 그래서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하는 게 자꾸 생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 이 한두 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든 것이 법이고 우주가 살아가게 하는 것도 법이고 우주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것도 법이고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바라는 또는 이런 것이 깨달음 또는 마음에 안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하면서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다 버리세요. 안 와닿으면 안 와닿는 대로 있으세요. 와닿기를 바라는 게 에고예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정쩡한 대로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는 생각은 이걸 한 번, 두 번 견뎌보라. 견뎌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완성체만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때로 정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서도 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을 따르게 완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정정해.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은 법이지 언제든지 무너질 작은 몽뚱아리 기생하는 그 작은 생각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검증받고 이해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라고. 모르면 그런 대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안 와닿는 대로 그게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은 세상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뜻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도 뜻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걸 나온 거지. 내 보내진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우리 뜻도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오잖아, 절로. 잠도 절로 오잖아요. 내가 자삭해서. 물론,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오고 자삭하고 누워 있으면 자긴 자는데, 잠도 와야 자지. 안 오는 잠을 못 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더라도 가자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라는 생각이 일으키자. 실상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앉아있다가, 그래, 선생님이 가자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갈 건데, 지금 안 들었는데, 한번 가보자. 이것도 가자하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생각이 안 들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이 그 인연을 따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데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데 이 생각은 그걸 전다 짓거라고. 그게 제70 만화식이란 말입니다. 60과 80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중간에 70이 딱 끄집어 이건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이미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감지해가지고 생각이 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뭡니까? 몸과 생각이 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생각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딱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무 이유 없는데 변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배 안 고픈데 밥 먹자. 물론 군것질입니다. 먹는 것도 진짜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생각이 몸의 일에 반응하지 못하면요. 우리 못 삽니다. 지금 아무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반응에 생각이 반응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인연에 반응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놈은 한 생각 더 내가지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는 나중에 깨닫고 보면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생각이 지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고 아픈 것도 생각이 고통받고 생각이 아파요. 모임이 되면
보여줘요. 그럼 생각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금방 태어난 가난 아기가 누구의 교육을 받아가고 엄마 젖꼭지를 빱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뭡니까? 닌겔을 맞듯이 그냥 탯줄 튜브로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빨지는 않잖아요. 빠는 것도 한 번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면 바로 엄마 젖을 빨거든요. 이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우리가 하는 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태어난 아이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만약에 그 애가 저 빠는 방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워가는 그것도 우리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지. 이 배움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복잡한 거 누가 알았어요? 수천 년 됐지만은 최근에 와서 뇌과학이 발달돼가 우리 뇌가 이렇다는 걸 알았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뇌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면서 생각이 주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이 생각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여기 속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주에는 이 한 법 외에는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법만이 독립적이고 개체적이에요. 근데 이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이 한 법이 우주를 다 감싸는 거란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라. 그래서 나는 이 우주지, 조만한 데 갇혀있는 조만한 생각이 아니라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면 돼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났듯이 놔두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데려온 놈한테 맡기면 돼요. 인연에게. 그러면 절로 갑니다. 생각은 건드리면 자꾸 그 인연을, 건드리는 인연은 안 갑니다. 생각은 생각도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것은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또 놔두려고 하면 또 놔두려 하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놔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때껏 살아온 것이 마치 생각이 스스로 한 것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는 몸과 뇌가 서로 인연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움직이고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프로그램 되는 것도 뭐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이러면서 인연 따라 살아간다. 모든 조사들이 저희식이 늘 하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라. 배고플 때 밥 먹고, 잘 자면 자고, 일할 것은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속 시끄러운 사람 있죠? 좀 예민하고 뻑하마 뭐 따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 있죠? 남들보다 더 심하게. 그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끙끙거리고 있다. 그게 사람이 시비를 할수록 더 힘들어요, 사람이. 그 사람은 되게 시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좀 이렇게 둔한 사람들 보면, 시비하는 사람들 보면, 허허허 하는 사람 되게 편하게 살거든요. 세상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문제겠어요?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일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경계 대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눈을 돌리면 돼요.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이 공부를 안 해도 두세 번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걸 다 놓친다. 어떤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한 번씩 오죠. 사업이 망하거나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나갖고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진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오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때에 그것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해결하는 깨닫는데 이걸 정신에 바깥으로 원망하고 이래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다 놓치고. 사실은 나도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 것을 마지막에는 안 놓치고 내가 끌어한 거 끙끙거렸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은 생각해보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이 아무리 옹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노예 침탈을 가지고 생각이 시키면 의심나라고 나갑니다. 그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놈의 생각은 마치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온 걸 다 지가 한 것처럼 우리한테 막 자랑하면서 우리를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꽁꽁 묶고 있는 거죠. 그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실상에는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간에는 세간과 출세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에는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출세간에는 일책 하나이기 때문에 세간, 출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 출세간 나누면 이미 세간에 살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세간, 출세간을 나누는 겁니다. 저한테는 세간, 출세간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세간, 세간이 없는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과 자신의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고 있고 자신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이 한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느끼기 때문에 수고롭지 않아요. 짐도 없고. 그런데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늘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랬습니까?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한테 오라. 그거는 짐을 져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겠다. 그래서 이 한 법이 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을 늘 구분해야 되고 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삶이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시비가 있는 생각은 세간이고 시비가 없는 생각을 출세간이라는 것이지 어떤 세간과 출세간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이 삽니다. 그래서 세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이나 같은 세상이고, 출세간은 도시나 마을을 떠나가지고 숲에 가는 게 아니고, 시비하는 생각이 없는 게 출세간이고, 숲에 살아도 혼자 살아도 생각 속에 엉망상의 시비가 들끓으면 그건 세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시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합니다. 생각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게 없으면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게 있으니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상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스님이 처음 보듯이. 그래서 마음에 내가 없어 법에 맡기고 이는 따라 살면은 출세간입니다. 하지만 출세간이든 세간이든 이 우주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건 오직 이 한 법이 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은 법을 집행하는 종입니다. 생각은 이 법을 만드는 종이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종에 또 불림당하는 종의 종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각의 종이잖아요. 생각이 이 법을 집행하는 종인데 그 종에 또 속아 또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종의 주인이 종의 종로를 하고 일체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생각을 부리는 주인이지 또 법 그 자체지 법인 종인 뭔가 생각의 종이 아니라 종과 종이 아니라. 그래서 종의 종으로 살면은 아무리 크고 너그러워도 지금 처음으로 같이 그 뜻이 크고 너그러워도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도 속박 당합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왔는데 지금처럼 말했어요. 법을 묻기에. 지금처럼 말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제발 제게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좀 맞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기가 차가지고 호살님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아니 못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고 그 맞게 하는 것은 못 깨달은 얘기지. 그게 어떻게 깨달은 얘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한테 막 하는 것은 엉터리 법을 말해줘야 돼. 진짜 법을 말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짜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모르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죠. 깨닫지 못했으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찌 자신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이해해봐야 그게 바람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보살님. 하니까, 그래야, 뒤상이야.
디토를 다는 말이 없어서 그리고 한두 시간 더 얘기하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람 자기가 어디에 걸렸다는 걸 알은 거죠. 법을 구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자꾸 생각이 검증받으려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답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 답은 많이 들은 것으로 깨달음의 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상을 자기가 깨달으려고 들고 거기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온통 깨달음이고 온통 아니면 아니지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온통 깨달음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깨달음이고 꽉 넘으면 넘는 게 깨달음이고 삐뚤면 삐뚤는 게 깨달음이지 어떤 모양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상을 만들어가고 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안 된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자기가 가슴에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동그랗게 들어가 맞겠어요? 만약에 법이 동그랗다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걸 버려야 돼요. 머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는 자기가 상을 만드는 것이지 정말 알면은 와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게 알고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한다면요 그런 생각이라면 그 머리를 베어야 돼요. 그런 머리 가지고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깨닫지 않는 이상은 내한테 한번 들어도 그냥 길 가르쳐주고 있을 거지 모릅니다. 깨달음이 뭔지 법이 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몰라도 붙입니다. 알아서 붙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선지식의 말을 수없이 듣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 이해는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쥐고 있으면 깨달음 방해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해가 되거나 머리로 다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상입니다. 깨달음이 상이기 때문에. 그 상에 맞는 깨달음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상은 그 망상에 갇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찌 이 우주의 절대 진리가 한 개인의 머리로 이해하고 만들어낸 그 답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무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법은 옳고 그름도 없고 선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는데 내 생각으로 이런 건 깨달음이라 하고 모양 지으면 그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죠. 그걸 없애야죠. 옵니다. 실제로 깨닫고 나면 정말 자기 생각에 너무나 폭소하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등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등 비운다고 해서 다 비운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의 모양을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머리로 이해되고 아는 것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늘 모른다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깨닫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늘 생각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냥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기 전에 만들었던 그런 모든 생각, 상, 모양들이 이 법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나라 돌아가지 인간의 생각도 안 돌아가거든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 보살, 최일순 보살이 요새는 안 나오지만 새벽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상에 속삭이는 마구의 꼬임에 속아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떤 모양도 상도 형식도 느낌도 취향도 없습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냥 복수고 그냥 법입니다.
그냥 이대로 법이고 그냥 이대로 부처입니다. 이건 안 믿기더라도 믿으세요. 어떤 모양이 있는 거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 소리 이대로. 이 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선사들의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무슨 중요해요? 그 내용 속에 법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법을 설명해도 그 속에 법이 없잖아요. 내가 사과를 해서 수없이 사과를 설명하더라도 그 말 속 사과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묘사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말 속에 그 사람이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무만 말을 해도 그 속에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평생을 법을 설명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법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그거예요. 그 말하는 그것이 법이지. 그럼 그 말에는 내용이 없잖아. 말. 저번에 이제 법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법이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게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째서 계속 수미산이 겨자씨나 들어가노? 근데 깨달으면 들어갑니다. 다 똑같게 돼요. 일체의 간악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마침 매우 크고 너럽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크고 너럽다는 말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상대적인 의미로 크고 넓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갖는 거, 펼치면 우주를 감싸고 안다 했잖아요. 이걸 그렇게 크고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포함하지 않음이 없는 그런 너그러운.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만법이 다 나오죠. 이거에서. 어떤 형식도 격식도 모양도 소리도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데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지어 만든 모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을 할 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없앴어요. 이해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미진하고 안 믿기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래 선생님이 선지식 말하니까 맞겠지 하고 그래 믿으세요. 그걸 믿다고 하는 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 법을 깨달은 사람 내가 몇 번 내용은 스승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법임을 믿듯이 법을 설명하는 그 선지식의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자기 생각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 애우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멀어져요. 이 생각이 자꾸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꾸 자기가 상을 지어갖고 그거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냥 모르는 대로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하면 모든 안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모두 던져버리고 모르는 자가 돼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등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말하는 내용은 물론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길을 가르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말을 저 말 필요 없어 저렇게 말하고 저게 법이지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말 내용이 뭐 중요해요? 네가 붙였다 할 때 그렇구나 해도 되지. 그럼 뭐 네가 붙여라는 말이 무슨 필요하겠어? 이게 붙였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인을 알아보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내용 말고 그냥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보고 이게 법임을 알면 끝나지. 이 수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무슨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탁자를 치고 또는 몽둥이가 때리고 몽둥이 때리는 거 똑같거든. 몽둥이가 때리는 게나 내가 말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하는 거야. 다르게 하든 저 앞에 잘 나무 하는 거야.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을 흔들고 연등이 있고 우리 맞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자꾸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 너머 없어요. 그냥 이게 법이야. 소영씨 그렇게 얘기했잖아. 소가 모르는 게 알록산이야. 손을 흔드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연기부가 됐나, 저서 뭐 하고 있는 저게 연기부야.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연기부잖아요. 그 속에 뭐가, 수부가 연기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저쪽에다가 너가 와서 연기부 찾아. 연기부가 누굽니까? 저서 하고 있는 저게 연기부야. 맞는 말이잖아요. 저게 법이야.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놈 속에 연기부라는 놈이 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연기부입니다. 그대로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있잖아, 지금. 생각을 부리지 마세요. 그냥 그거예요. 안 믿기면 안 믿기는 그대로 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왜 생각이 자꾸 검증을 받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깨달으면 알고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길을 가고,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모르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 알고 모르고 관계 있습니까?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알고 모르고 항상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잖아. 조금 더 모자라면 살아가잖아요.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법은 우리가 뭐 답안지를 내듯이 뭐 알아가 이해해갖고 100점 맞아야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법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턱을 개고 있고, 긴가민가 하고 하는, 이 긴가민가 하는 이게 부처라. 우리 아무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잠자고 때가 되면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지고. 그것도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모르는 걸 모르는데 뭐가 부끄러워? 아는 걸 모르면 부끄럽지만, 근데 아는 걸 모르면 또 기억이 좀 잊어버리고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걸 안다면 그게 이상하지. 오히려 그게 사기죠. 모르는 걸 안다 하면 그게 오히려 사기지. 모르는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게 정말 아는 거다. 그 어떤 시같이 뭐 멋진 글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거는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네, 그게 법이에요. 왜 자꾸 천재가 돼야 되지? 부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 희한하게 우리 이상한 교육을 받아봐. 천재가 돼야 부처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보도 부처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당경수행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더라도 어떤 것도 방해될 것이 없으니 늘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면 소성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저래 가도 허물을 그냥 드러내고 있으라. 이게 말 안 됩니다. 허물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늘.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 그 세간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고. 이 법은 세간과 아무 상관없어요. 법 안에 세간이지 세간 안에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세간도 인간이 생각을 만들어 놓은 게 세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적합하다. 우리가 맨날 멋진 사람만 삽니까? 끙끙거리기도 하고 자다 분물치기도 하고 술채가 춤을리기도 하지. 그게 다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때 인연에 적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심이라는 말입니다. 마도스님이 적심 시부리를 하잖아요. 매 순간 그 모습이 바로 적심이에요. 그게 평상심이고. 자꾸 뭘 지으려 하지 마세요. 유의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음을 구하면서 생각하면 다 유의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는 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바보 같으면 바보같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라고요. 그래서 모를 때 모르는 것이 지금 인연으로 드러난 실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고 도이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때의 도에 서로 부합되는 겁니다. 모를 때 모르는 게 부처입니다. 거기서 꼼짝하지 말고 무언가 더 있을 거라 생각을 짓고 단 한 발짝도 뛰지 마세요. 물론 그 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인연이 흘러가는데 매 순간 인연 따라다니란 말이에요. 인연하고 같이 있으란 말이에요. 인연 바꿔도 나가지 마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도란 말입니다.
돈은 어디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돕니다. 생각도 덮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생각만 뛰면 바로 그대로 도란 말입니다. 도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지은 아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크고 너그러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섭가도 몰랐으니 가슴이 어찌 알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약산 신사가 앉았을 때 숙도하고 니 뭐하노 그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1000명의 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이건 모릅니다. 나도 법이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놈이. 근데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고. 이게 소옥이라. 천지가 바로 우리고 나인데, 어찌가 좁은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시비하고 번뇌에 못 들어가. 그게 맞는 부처를 찾아다닙니까? 그거 좀 버리세요. 거기서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나 지금 뜻이 마치 매우 크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걸 말이 없고 일이 없지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지. 또 침착하고 자제합니다. 그게 해탈이죠.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를 하락하면 무의가 안 돼. 무의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무의입니다. 놀랄 때 놀라고. 사람이 놀랄 때 놀라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짓 되는 거예요. 그 한 생각, 그때는 그걸 넘길지 몰라도, 그것이 버릇되면 매 순간에 거짓되는 거예요. 마고니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솔직하면 돼요. 매 순간 솔직한 게 인연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바다의 배가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가 세간사로 사는 삶인데 아닌 것처럼 파도가 같이 따라 흘러야지 편안합니다. 배가 막 흔들리는데 곳곳이 슬슬 하면 넘어지죠. 같이 흔들려야 안 넘어지지. 그래서 따라 흐르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침착하고 무엇을 해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 자제하고 느낌이 있는. 그래서 이제 침착하고 자제한 해탈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장자편에 보면은 그 첫편 소유에 보면 대붕이 나와서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큰 고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다가 좁아가지고 남쪽 바다를 가려고 날아가는 데 붕새가 되잖아요. 제 이름 윤기 붕자가 붕새 붕자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3,000이나 된다. 그렇게 날개를 쳐가지고 올라가서 거의 6만 리 높이 올라갑니다. 9만 리. 동양의 누가 제일 큰 수니까. 9만 리 높이 올라가서 남쪽 바다 내려가는데 작은 새들이 노래 포록포록 뛰댕기는 새가 볼 때는 저 미친 짓 안 하면 이렇게 한다.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가요 열매 따먹고 여러 싹가 열매 따먹으면 되는데 뭐 저렇게 쓸데없이 힘든 짓을 하고 있냐. 그때 뭘 합니까?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려 그러죠. 재간 11로 사는 사람 재간 11로 살아라 그래요. 또 그렇게 살면 돼요. 돈 벌어가지고. 근데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도 세간 시비 하지 않고 벌 수 있으면 돈은 우리가 시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는데 세간에서 막 시비가 지가 한다 해도 결국 그거 다 인연이 하고 있거든요.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다 인연이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세간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편가르고 거리에서 떨어지는 이익을 탐내고 같은 편끼리도 또 결국은 뭡니까? 또 이익을 더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거기에서는 아무리 뜻이 넓고 너러워도 너와 나를 넘지 못하고 이익의 크고 작음을 넘지 못하고 목적의 상태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거사가 승하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듯이 이 함을 통째로 깨닫거나 깨달은 사람의 뜻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구양수의 붕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붕당론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인들은 붕당이 없다. 근데 소인들은 붕당을 만든다. 붕당은 뭡니까? 이익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소인들은 붕당이 없고 대인들이 붕당이 돼요. 그 얘기하는 방법이 소인들은 붕당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적이 성취되면 그 목적을 또 나눠먹는다고 또 붕당을 만들고 갈라지고 결국 붕당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인들은 애초부터 붕당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늘 유유자적하다. 그 유유자적한 사람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붕당이 되는 얘기합니다. 진짜 붕당이 이 법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크고 높은 뜻이 바로 이 법을 깨닫는 거야. 소인들의 뜻은 맨날 깨져요. 뜻도 없었죠, 나중에. 다 따라가죠. 처음하고 뜻이 달라져. 그래서 나 지금 뜻이 매우 크고 너그럽다는 것은 일체 세간의 생각처럼 모두 다 떠졌기 때문에 세간의 속박에 해방되어 해탈을 얻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고 일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여 침착하고 자제한 해탈이 되고 또 동서를 어디를 가도 쉬워서 어딜 가도 쉽잖아요. 뭐 10일 안 하니까 2일 다 사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좀도록 말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고요하고 넉넉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마다 이치를 향해 생각해 보니 자연히 유유자가 자석하여 도를 보니 생사가 본래부터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구나. 생각마다 이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법을 깨닫고 연기법을 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일체가 이치에 들어맞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깨달으면요, 일체가 다 법에 맞습니다. 법에 들어맞지 않는 게 없어요. 세간을 볼 땐 세간은 어떠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늘 안 맞아. 그럼 맨날 시비를 해요. 근데 출세가는 사람은 이 법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다 감싸 알아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인연이 보내가도 여전히 이 한 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뜻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뜻이 마치 매우 기특하니 세상을 향해 침범하고 속이지 않는다. 삿대지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소식을 하고 세상을 보니까 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일체 이에 맞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죠? 일체가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 아니까 속일 게 아무것도 없죠. 침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이익을 취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갖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쉽게 했다. 노력하다 안 되면 지역 듣지 말고 세상 욕하지 말고 그냥 툭툭 턴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시비하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침범하고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영화는, 영화 있잖아요. 카메라 중 한 영화가 말고, 우기 영화는 그때는 속임이니, 해진 옷과 거친 음식으로 허리를 채울 뿐이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세간에 세속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말 그대로 세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무기 영화를 말하는데, 여기서 해진 옷과 거친 음식으로 허기를 채운다는 것은 진짜 해진 옷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알아두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되지도 않을 욕심을 내지 않고 매사에 있는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소유라는 무소유. 무소유면 무소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때 옛날에 외국인 사람이 막 무소유는 무조건 버리는 거라고 사람들 다 버리게 만들어 놨는데 무소유는 버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오면 잘 받아들이고 잘 쓰다가 인연이 돼가면 미련씩 싹 보내주는 이게 무소유입니다. 그럼 내가 부자일 때 부자로 살고 가난병일 때 가난병에 사는 거예요. 가난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니까 가난병이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라조니 씨가 쓴 사라의 노래 그거 보면은 굉장히 돈 많은 노인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살 만큼 큰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오직 돈만 알아서 알며 살아오는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한 거야.
그때부터 돈을 막 버리기 시작해. 근데 이 사람 돈이 너무나 많아가 자기가 버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버려들이는 돈은 그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민이 있어요. 이 양은 돈 벌면서 고민하는 걸 돈 버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2년에 몇 개만 돼요. 돈대로 놔두면 돼. 신경 쓰고 지금 살면 되지. 이게 무소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감은 버리는 게 무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거 걸려야 돼요. 그게 형식으로는 돈을 무소유하면서 생각은 잔뜩 쥐고 한다. 그게 무슨 무소유야? 온갖 시비를 쥐고 한다. 그러니까 해지는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헛을 채운다는 것은 자기에게 딱 인연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인연된 대로 가게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인연되는 것이 쥐가 열심히 노력하고 백만장자가 되면 백만장자가 되는 게 인연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인연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실제로 내가 쓰는 돈은 2, 30만 원 충분히 살아요. 나 이거만 넉넉해?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2, 30만 원이 최고야. 근데 난 2, 30만 안 돼. 몇백만 있어도 그 사람은 못 깨부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검소해져요. 저는 검소해져요. 이렇게 억지로 하게, 궁핍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검소하게 나가요. 쓸데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해진력과 거친 넘치라는 것이지. 일부러 진짜 있는데도 부자가 됐는데도 막 꿈에 있고 거친 막 머리만 보고 이러지 말아요. 그거는 진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고집고 들으면 어떻게 또 욕심이 발달하냐. 아이고 깨달은 저런 것도 나 안 깨달을래 이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깨달을 사람 많습니다. 도가 밤이 주락합니다. 도 닦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 걸로 아는데 안 해요. 인연이 되는 걸 다 받아들이세요. 그럼 인연 끝나면 그냥 잘 가세요 하고 보내주면 돼. 돈은 많으면 할수 좋아요.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잘못 들으면 아이고 깨달음이 저럴 것 같으면 난 이대로 살련다 하는 건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믿어서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낸 영화를 바라지 말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성실히 열심히 갖고 오는 돈은 그냥 쓰면 됩니다. 그것이 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말고 이게 바로 무소유 삶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굳이 막 이 말대로 거친 음식 먹고 해진 옷을 막 찾아다니면은 그것도 법과 어긋나는 짓입니다. 자기 은연하고 틀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부자 아버지가 그냥 자기만 절약하면 됐겠는데 자기 절약한 걸 자식한테 강요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자식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 아버지가 자기는 환희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옛날 70년, 80년대. 환희 피우고 있는데 아들이 검은색 피우고 있어요. 그래 옆에서 보더니 아니 당신 자식은 어떻게 아버지는 환희 피우는데 검은색을 피우나. 이 아버지 답이 그 글짝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환희 피우지만 지금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걸 피해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에 맞으면 다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모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제작이란 모양 딱 제가 끼워 맞추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독하게 하는 것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 따라. 그러고 그것도 따라 또 때로는 한 통 내야 될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한 통 낼 때는 또 프로가 되는 거야. 그거 미치 끙끙거리더라고. 그렇게 사는 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할 거 다 하고 산다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를 게을리하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의식하네. 이 말은 정말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 없어, 볼 일 없어 해갖고 그래서 말하기를 게을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세간의 시비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세간의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기를 게을리한 겁니다. 그게 세간에서는 뭡니까? 시비를 잘 가는 사람은 똑같아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안 가는 사람은 어리석어져. 그렇게 이 사람은 시비를 안 가리니까 세간을 해볼 때는 어리석다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놀란척 어리석고 둔해 보이나 마음은 마치 유리와 같이 밝았어. 그럼 외숙은 모든 것을 처음 보듯이 하니까 늘 놀란 것이 와 이러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둔해 보이죠. 하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는 그대로 되죠. 그래서 유리같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라올라의 밀행에 계약하나니 범부의 암과 같이 않도다. 라올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게 뭐 필요 없는 자식, 불필이라는 뜻인데 업장이라는 뜻이죠. 라올라가 장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부처님 아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잘 실천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밀행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올라의 밀행은 계율의 세세한 부분과 철저하게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처님께서 배운 바대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하나 충실히 실행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쭉 얘기하는 게 바로 밀행입니다. 깨달으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밀행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법에 딱 맞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밀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밀행이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밀행이에요. 깨달으면은. 왜 내가 주인이 된 자가 마음대로 사는 거 주인이지. 진짜예요. 깨달으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는 안 살아요. 그건 되지가 않아요. 깨닫고 나면. 지 마음대로 남을 해쳐가면서 시 욕심은 차려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마음대로 살아도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논어에서 하잖아요. 이생실실, 종심소욕, 불려고 마음 가는 대로도 걸림이 없다. 그렇게 된다. 일체 시비와 집착이 없어서 있는 대로 따라가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삿된 힘도 유행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밀행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한 티끌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세간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범부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똑똑함을 드러내는 알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 보기도 하고 두려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너희들이 참된 해탈의 이치를 밝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법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고 맞은 사람은 작든 크든 이 소식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사람들이 나눠주고 싶어요. 왜?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말 했죠. 이 부분에서. 그 수많은 말들이 오늘 말로 다 압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본문이 전답,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합친 말이에요.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주님도 지금 너희들이 참된 해탈의 이치를 밝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합축. 핵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딱 시비하지 마라. 있는 거라고 살아라. 그때 생각으로 굴려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법은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장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앉아서 들어보고 얘기하고 이게 다 합니다. 이 현장 이대로 봐봐요. 여기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게 있습니까? 장황한 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듣는 분들도 장엄만 조금 졸고 그거 같잖아요. 차량 타고 안 하잖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거 있잖아요. 여기 무슨 거창한 게 있고 대단한 게 장황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순간 딱 받아들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시비가 떨어져 나오고 이게 다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지은 것인데 깨달음마저도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보입니다. 따로 찾지 마십시오. 많이 마십시오.